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영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기는 언변과 지식, 또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 풍부하다 그러는데 항상 파당이 있죠.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문제점들을 지금 가지고 있었죠. 첫 번째 문제로서는 음행한 자를 판단하지 아니었다. 5장, 6장에서는 왜 너희들끼리 다툼이 있으면 교회에서 해결해야지 세상 법정에 송사하느냐. 7장 야, 결혼, 또 이제 과부나 처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 또 8절, 우상의 제물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가장 믿음이 약한 자가 기준이 돼야 된다. 또 9장에 내가 사도의 권리가 있는데, 나 그거 쓰지 않았잖아. 또 10장에 우상 숭배 좀 하지 마. 그리고 우선적으로다가 가장 최우선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또 11장에 보면 여자가 좀 머리에 수건 좀 써. 그 다음에 성만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했고 12장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 또 13장 그중에 최고가 사랑이다. 또 방언과 예언 잘해야 되는데 예언하라고 힘써라. 이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15장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세워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의 부활과 재림, 성육신,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십자가 대속, 또 그 다음에 그의 부활, 또 재림까지도 우리가 믿어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승들을 쭉 얘기하고 있고요. 나도 봤어 라는 것이고,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죄가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나 열심히 다 하고 있다. 니들도 하면 돼. 이런 얘기고요. 또 12절부터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근데 누구의 부활부터냐면 예수님의 첫 열매가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어. 그래서 죽은 자들 부활하게 돼.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부활에 대한 부분은 더 직접적으로 35절부터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겠어요? 라는 부분들. 육체와 영은 좀 다르다. 아담이 우리 생명이 되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50절 이하로부터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휴거에 대한 문제를 조금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항상 수고하고 사랑해야 돼 라고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충대충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식으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더 많이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면은 참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믿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응?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 예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잘 믿고 있어가지고 예수의 강림만 바라봄으로써 이제 다 끝나는데 뭐해? 그래서 게으름 핀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떨며 경건하게 신실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려워요. 내가 죄짓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하면서 조만조만하게 살 건지,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 그러면서 그냥 게으름 피면서 방만하게 살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느긋하게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뭐 다양한 반응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맞으면서도 다 틀려요. 보면은 성격 느긋한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느긋하게 해요. 뭐 개선의 여지가 없어. 바꾸려고 하면 잘 안 해요. 한번 정하면 끝이야. 어떤 사람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고 자체를 반대.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데, 내가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들 몇 가지 받았는데 내가 그런 거 갖고 걱정해야 돼? 전혀 무관심. 다양한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성화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가장 와닿더라고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중상하고 칭의 받고 견인하고 성도의 그 영생까지 이르는 과정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퍼져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두려워만 해서도 안 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꾸준함으로 이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야, 한번 말씀하시면 그건 끝이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가 어떻게 살든지. 그래서 사는 모습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먼 일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두려워해. 그래서 그냥 이거 잘못했는데 하나님 또 혼내시는 거 아니야? 막 벌벌벌 떨어. 둘 다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떠면서 가는 것도 괜찮다. 조금 편안하게 느긋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이면서도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생각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문에 딱 이르렀는데 천국에 가면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TV가 없어서 유튜브 보니까 드라마가 있는데 전원일기에 나오는 회장댁 김혜자 씨하고 우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남자 배우하고 천국에 가서 자기 예전 모습, 가장 행복했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김혜자 배우는 남편이 암투병하는 거 병수발할 때 당신은 늙어도 이뻤어? 이 말을 기억해가지고 늙은 할머니의 모습인데, 남편은 젊었을 적 한 30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가지고 30대하고 80대 부부가 사는 듯한 모습을 그리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식은 아니고
불교식인 것 같아요. 세계관이, 사후 세계관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참, 옛날 사람도 그렇지만, 이 사후 세계관이라는 것이 참 천차만별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해봤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내가 죽어서 어디 간다고 생각하세요?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천국 갈 때, 내 영혼이 불려져 올라갈 때, 나를 맞이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천군 천사가 나를 환영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환영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뺐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성부께서 우리를 환영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오늘 오전 11시 대회 때도 요한복음 15장 다루면서 예수는 나의 친구,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만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예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예수의 친구가 되죠. 그러면 종과 같지 않게 앞으로 일어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영혼아 참 수고했어, 이 말씀 듣는 게 목표인데 지금 막 부끄러운 것 같아요. 말씀 준 것도 가만히 듣다 보면 저는 혼자 좋아서 희죽희죽 웃긴 하는데 제대로 누군가의 그 믿음에 좀 성장할 수 있는 조언은 되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만족하니까 제가 동영상 찍고 제가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죠. 근데 실제로 동영상 보는 분들 그렇게 힘을 얻는가는 모르겠어요. 조회수 자체가 동영상 하나의 남편이니까요. 조회수 좀 올려봐. 저희 사모한테 그러는데 저희 사모가 하는 말. 1, 20분 봐갖고는 조회수가 안 올라가. 그래도 실제로 제가 한번 저희 사모 거 받아가지고 그냥 쭉쭉쭉쭉 늘려봤는데 처음부터까지 해봤는데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참 유튜브 잘 만들어 놨어요. 제가 동영상 올리면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한편으로는 괜찮네 그러더라고요. 잘 봐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줄거리도 파악해야 되고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조회수 안 올라가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누군가 하나는 좀 누군가 어떤 분은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인들이 많다라고 부활 전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봤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부활해요. 이게 기독교 어떤 교리의 핵심이에요. 영생과 부활. 우리의 영혼만 영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 맨 마지막에 죽을 때의 모습일지 아니면 제가 드라마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자기가 소망하는 때의 모습일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부활한대요. 육체의 부활이 있대. 근데 그 부활 세상에서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 질병이 고통도 없어요. 뭐 일할 필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있던 그 모습, 우리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 이시와 이샤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대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모습과는 조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심판의 모습들을 어쩌면 다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유의 시대, 환란의 시대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자꾸 자극하고 의심하게 하고 또 배교하게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안 믿어요.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데 알면 알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하나님은 정말로 창조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뭘 설명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막 자기가 일생에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넘치는 사람들처럼 내가 과학자요, 내가 철학자요, 내가 학자요 막 그러고 있는데 볼수록 하나님은 참 창조주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밑으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작은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가면 갈수록 또 더 큰 세계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거 뭘로 설명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야 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유사하게 따라가려다 보니까 성공작이 아니고 실패작을 모조품 짜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우상숭배를.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나도 부활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영생에 대한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카카오 웹툰하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뭐 만화나 이렇게 소설들, 웹소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부활이야. 전생이고. 주제가 맨날 그래. 일직선적인 사관을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이. 내가 태어났어.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불의의 죽음을 당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다음에 다시 그 기억을 갖고 또 돌아와요. 불교식. 불교식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불교만 그렇지는 않고요. 뭐 세계 수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계속 환생, 전생을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것보다는 한 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이제 그런 고통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일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귀찮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 나이 때 50대쯤 되면 너 20대로 돌아갈래? 그러면 돌아간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싫어요. 그때가 고통스럽고 그때 조금 노력했으면 더 나은 삶이 되었겠지 그러지만 다시 가기는 싫어요. 내가 꼭 성공해야만 되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나는 꼭 성공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공한 삶인 거예요. 저는. 그거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뭐 그때 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인연 만들고 수삭수삭 해가지고 뭐 큰 교회 목사 되고 뭐 하고 큰일 해보겠다. 선교사로 가서 뭔가 잘해보겠다. 개척교회 목사도 감당 못해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 그러한 시간이 허락된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교회, 북적북적하는 교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말씀 위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부교육자들 쓰면 부교육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나한테 맡겨진 사람들이니까 또 위해서 케어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그냥 편안하게 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5달란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1달란트도 감당 못할 사람이니까 그냥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해봐.
돈 아마 열심히 해도 한 달란트 갖고 장사하면 다 까먹을 놈이야. 근데 내가 시키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장사 미천도 없이 장사하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주기는 아저씨잖아요. 까먹을 거 알면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토기장의 비유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금은 보석이 아니고 흙으로 빚으실 때지라도 제가 깨끗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재질이 훌륭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깨끗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뗐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이런 말을 제가 안 하잖아요. 떼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내 마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성경에 이렇게 읽다 보면 막 빛이 이렇게 톡탁 오는 거 느껴지세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 이건 내 거야 라고 말씀이 와요. 내 마음 가운데 탁 머물러요. 이게 내 말씀인가 궁금하면 그 말씀 듣고 계속 묵상해 보시고 암송해 보세요. 3개월쯤 지나가고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고 툭 치면 뚝 나오면 그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계속 붙들게 되면. 자, 시편 70편 말씀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34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침 질질 흘리면서 도망갔던 다윗에게 올라왔던 사람들한테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자라고 얘기할 때 광대하시다가 사실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다윗에게 몇 차례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외웠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은 70편 4절 다음에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은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축복받기를 원하는 말씀에 가돌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말씀에 필히 꽂혀가지고 70편 4절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 절 더 해야지 그러니 그래서 5절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개척교회 목사가 뭐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사입은 오시거든요.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선물 받은 옷이 이것도 못 바꿔요 여러분. 선물 받은 옷이야. 살 돈이 있어야 사죠. 그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하시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은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먹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바보 멍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봐. 내가 줄 수 있거든. 제가 그 입술에 고백을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입술에 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굶지 않고 살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50대 가정의 평균 자산의 약 제가 3분의 1 정도는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5억 원이 넘는데 한 3분의 1쯤 되더라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일도 안 하고 그 정도 있으면.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 때문에 가능한 액수이긴 합니다만
아버지 어머니가 안 주셨으면 뭐 꽝이긴 한데 그래도 어때요? 아들내미 뭐 효도도 안 하고 맨날 목회한다고 아버지 어머니 속상하게만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뭐 제가 오전 11시 대예배 때도 말씀드려봤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월세 본제주로 감당해요. 제가. 장사하시는 분들도 한 달에 월세 100만 원 감당을 하면 쉽지 않잖아요. 뭘 하든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잘 감당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감당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교회 재정 감당해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자는 항상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성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잘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활 전승도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번 또 부활 전승을 믿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더 중요한 서로를 또 도와라. 연보에 대한 문제하고 또 마지막 끝인사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